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레슨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대체 어린 예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가 첫 번째 레슨이었고요. 두 번째 레슨, 대체 예수님은 산에서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갈 때 죄책감이 없어요. 산에 가셨다. 근데 제자들은 노리스한 거죠. 예수님이 산에 가시네? 그때 이제 그들은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셨구나. 물론 이제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됐겠죠. 그리고 이 구절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가서 뭘 하셨는지는 안 써 있어요. 왠지 이때는 예수님이 혼자 가셨나 봐요. 여러분도 기록을 보면 알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모임이 끝나면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미리 배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독대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혼자 안 가시고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적을 수가 있었어요. 산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몇 구절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일부러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거죠. 왠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단지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건강한 거냐?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의도적이었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셨어요. 그 세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해요. 그 옷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을까요? 4절에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독방을 주겠대요. 하고 말하였다. 6절.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7절.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이 즉시 주를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 오늘 여러분이 이 구절을 조금 섬세하게 자세하게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지 예수님의 변화산에 가서 변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체 예수님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체 예수님은 산에 가서 무엇을 하셨나 그것을 오늘 주제로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혼자 가서 기도하셨다는데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내용만 나오고 기도 내용은 안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군중을 다 보내시고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산에 가신 것까지는 봤는데 가서 산에서 대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신 건지 기록이 안 나와요. 대체 어떤 내용을 기도하신지도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또 자주 조용한 곳에 가셨다. 습관적으로 겟세마네에 가셨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겟세마네에 가셨다 했는데 그때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신 게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기도 모습을 적고 있죠. 자, 자주 산에 가셨는데 그 산에 가서의 기록이 안 나오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때 그 기억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고 여러분과 너무나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를 꼭 만나고 와라. 이게 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갑니다. 기도하러 가고요.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안 만나고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 그러고 올 때가 참 많아요. 앉아있다가 그냥 뭐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혼자서 중얼거리다 온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저한테 임팩트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 2절에 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예수님이 변하셨대요. 근데 그게 노리스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걸 어떻게 적었냐면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고 그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난다고 기도하러 가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오는 적이 참 많구나. 왠지는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구절을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모세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나 자신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변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도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저보다 더 좋아해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늘 제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바뀌어서 와요. 생각이 바뀌어서 와요. 얼굴이 바뀌어서 와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 다음에는 힘들었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어려웠던 마음이 변해서 와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멍멍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어떤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우리가 올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는 격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면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분 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아버지 얼굴은 보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 어디다가 기도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와닿을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은 노리스블 사람들한테 다 인식이 됐던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오기 때문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한국의 미션 팀을 두 번째 온 거죠. 두 번째 와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도 있고요, 인도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그냥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그냥 내용 전해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사사기 시대에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직접 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들은 그게 귀찮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대신 전해주는 걸 받으려고 했고, 또 교황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제 일이지 제가 대신하는 일이 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또 아까도 몇몇 분이 나눠주셨지만은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장 큰 보물이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포인트는 하나님을 만나고, 왜냐면 마가복음 9장 8절에 뭐라 했냐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듣고 내려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단지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쟤 좀 이상한 애다, 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귀신을, 영을 가진, 그러니까 모함도 너무 많이 들었고 욕도 너무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는 좋은 얘기가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부정적이었고 죽여버려야 된다는 소리만 계속 듣고 살았던 예수님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소리만 계속 듣고 있어보세요. 기쁘지 않아요. 주위에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하는 건 너무 부정적이고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자주 하나님께 가서 뭘 들었는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너 얼마나 귀한 아들인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답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답답하게 굴어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되는 시간이지 아버지 집에만 갔다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물론 어떤 때는 못 만나고 올 수도 있겠죠, 사정상. 하지만 가능한 한 아버지를 만나고 오는, 꼭 만나고 오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그럼 맥센스 하지 않아요? 호떡 사러 갔으면 호떡을 사와야죠.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지 그냥 오지는 마라. 두 번째 포인트는 아버지 집에 가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자, 아버지 집에 가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기도한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예배 보러 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이 요즘 자주 듣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뭐가 영적인 거지? 찬양이 간드러지면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아멘 아멘을 외치면 영적인 것인가? 할렐루야를 외치면 영적인 것인가? 때로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 영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때 오케스트라도, 어떤 때는 목사들이, 부흥목사들은 마이크에도 에코도 넣어요. 그래서 좀 더 홀리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뭔가 좀 신성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끔요. 때로는 우리 캐톨릭 성당에 가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꼭 영적인 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구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대체 뭘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여기서 마음과 영을 분리시켜 놨어요. 자, 요 구절은 백그라운드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소리 떠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방언이 영이라면은 그것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I will pray with my spirit.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my mouth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입으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my spirit, 내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게 참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메타버스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실제로 가상 공간이죠. 우리는 가상 공간을 이제 점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때만 해도 가상 공간에 대한 얘기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상 공간이라는 것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유무선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 영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에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영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자, 여러분 눈은 다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희망한다고 표현을 썼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시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마음의 눈은 장님이고, 보이는 것만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눈이 여러분의 시력이 2.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라. 또 다른 구절을 얘기하면요.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누가요? 엘리사가요.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갑자기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환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는 영의 눈이 밝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불말이, 하나님의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 차서 자기를 보호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성경에서 뭐라고 적고 있는지,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육의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영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대체 산에 가서 무엇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느냐?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뭔가 체험을 하겠어요. 그 체험이 뭐냐? 영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대체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4절에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변화산에서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요. 피지컬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환이 불말과 불수레를 본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도 교제할 수 없고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과도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난 이 구절이 참 너무 와닿았어요. 제자들이 즉시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엘리야도 모세도 하나님의 영도 없어지고 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영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는 여러분의 가장 즐거운 교제가 될 수 있는 건 언제냐?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영의 눈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가족들, 죽었지만 죽지 않은 우리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영이 하나님께 얘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 자매들 서로 만나면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 문제가 있잖아요. 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교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기도할 때마다 영의 세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한 노력. 그래서 아까 아버지를 만나고 와라. 언제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버지를 만나려면 피지컬리 무슨 스태츄, 어떤 동상이나 이런 걸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로 가면 좀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제에 가면 영적인 가족과 교제하라.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보여줬냐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대체 뭐야?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갔는데 기도를 하러 갔는데 가서 혼자 떠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하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리퀘스트, 간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모세가 하는 소리를 들었고 엘리야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또 앉아가지고 모세가 어디 오시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색깔 있는 부분이에요. 그는 죽었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표현을 썼냐면요. 자, 아벨도 죽고 가인도 죽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죽고 갈렙도 죽고 에녹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대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었으면 못 만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영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은 아직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들의 영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그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고 또한 가인, 아벨 아니면 그 모두가 영으로서 우리를 만날 때 그들의 메시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뭔지, 아버지의 영을 만나는 거,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다 알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이름 쫙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나면 그냥 구약 다 끝내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surrounded by such a great crowd of the witness. witness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인멸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증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바로 예수님이 하는 교제는 바로 그러한 교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갈 때 목적을 좀 갖고 가세요. 제가 요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아니면 컨퍼런스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간다. 그러면 주로 결정을 하고 가죠. 가서 이번에 가서 탐 브라운 좀 만나서 시간 좀 보낼까? 아니면 뭐 프랭크하고 시간 좀 보낼까? 아니면 누구랑 시간 보낼까? 왜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한테 뭔가 좀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서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의 사람들, 가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요즘 비가 안 오니까 비 좀 오게 하려고 엘리야를 좀 만날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고생이 많은데 내가 욥을 좀 만나서 교제를 할까?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어떤 때는 하나님 집에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가서 여러분 그들을 찾으면요, 그들이 여러분께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고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인조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또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성경이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한테 줬고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그들이 증인이 돼서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게끔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예수님이 산에서 무엇을 하신 걸까? 일부러 제자들을 데려가서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기도는 어떤 것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죠. 혼자 가서 하는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 혼자 가서 그냥 울고불고 오는 게 아니라, 자,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 만나라고요, 꼭. 그럼 변한다고. 저는 이 말이 제일 도움이 됐어요. 내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세도 변했고, 80세 된, 제가 나이 들어간다고 요즘 좀 걱정을 하는데 80세 된 모세도 변했고, 또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가진 것도 없이 왔지만은 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성장은 뭐라 그러죠? 당장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영의 눈이 띄어져야지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끔 여러분이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여러분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부분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에 대체 예수님이 뭘 하신 건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여러분 원웨이가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서로가 대화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또 다른 레퍼런스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가서 뭘 하셨나 생각해보세요. 회당에 가서 질문을 주고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뭔지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니면 모세가 한 그 성경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주고받았는데, 그게 단지 랍비들하고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그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어린 성장 과정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었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와 같은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